거룩한 주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시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런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소망. 이런 할렐루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함성과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네.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다시 한 번 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할렐루야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난 나의 온인 나의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난 나의 온인 나의 주를 경배해 제 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 우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앞에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다시 한 번 더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 우리 주님께 함성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 죽으시고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 모든 찬송을 받으실 주여 할렐루야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길 대신에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 전심으로 진심을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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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계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은혜의 때를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주님과 조용히 나누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다친 마음이 열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갇혀 있는 자가 있다면 노임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6년 올해 우리에게 주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은혜의 초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움직이는 성경 말씀이기에 이웃에게 덕을 쌓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기도처에서 캠퍼스로 전환되어 싸우니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양적으로나 우리 심령 속에서도 부흥되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배우든가 가르치라는 오늘의 정신처럼 부족한 우리들이 좀 더 배우고 익혀 영적 충만함으로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한 전도와 선교사에게 힘써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부흥되고 발전된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를 위하여 간절한 부르짖음과 말씀은 전하는 일에 힘써 나아가미오니 우리들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올해에도 교회의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리더들을 통하여 올해 이 교회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라의 유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충만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공의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라의 유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주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동역하시는 손길들이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며 은밀히 또한 갚아주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손길과 입술에 축복하시오며 찬양 소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신 이재현 위임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새로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정민 목사님의 목회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할렐루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네, 오늘 특별히 서로 축복하는 시간에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바울 오순의 최영우 이주수 자매 가정이 이제 근무지를 이동하게 돼서 또 이사를 가시게 되는데, 또 그곳에 계신 곳에서도 주의 사랑을 잘 나누며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주수 자매님 계시죠? 네, 뒤에 계십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며 축복할 때 특별히 저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이지수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기도하며 우리 좌우 함께 온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9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순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 안 쓰는 물건, 필요 없을 것 같은 물건 하면 재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산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소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너무 경쟁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회피하고 또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는 데 있어서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터넷 속도가 느리거나 해서 텍스트 기반이나 이미지 기반으로 소비를 한다면 유튜브에 쇼츠 이런 것에 노출돼 있으니까 훨씬 더 자극의 강도가 강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가 됐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도 스마트 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죠. 작년에 사순절 기간에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저희 아내랑 우리 순원들이랑 같이 40일 동안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역시 완주해야죠. 그래서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좀 불편하지만 사순절의 의미에 맞게 삶을 변화시키자. 저는 핸드폰 사용을 좀 줄이고 저는 매일매일 아침 일찍 큐티를 하고 저는 가족과 함께 새벽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파이팅!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는 주일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전 캠퍼스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영적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40일은 우리의 작은 습관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이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2월 25일 이번 주 수요일에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전도 특강인데요. 다음 주 3월 1일 주일 2시부터 4시까지의 시간인데 비전홀에서 전 성도를 대상으로 전도 특강이 이루어집니다. 문의는 김수철 전도팀장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웨이브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장소와 시간, 교사 확충 등 여러 가지 공동체 유익한 면이 있어서 오전 10시부터 이제 9시 30분으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다음 주 파워웨이브 예배 시간이 9시 30분으로 변경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파워웨이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최영민 목사님께서는 태안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러 출타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에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사를 하시는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섬기며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과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열방과 함께 나누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하수같이 이르게 하시고 나라의 대통령과 위장자를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과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열방을 섬기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르게 지키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성 비타민 함께 선포하시고 이재훈 위임 목사님 말씀 영상으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감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태 과거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이재훈 위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일본의 도자기 기술 중에서 킨츠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깨어지거나 금이 간 도자기를 오칠과 금가루를 이용해서 수리하는 일본의 전통 공예 기술입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깨어진 곳을 감추는 대신에 순금으로 채워 넣어서 이전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고치는 것을 뛰어넘어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러한 기술로 다시 태어난 도자기들의 모습입니다. 깨어진 그릇들이 순금으로 채워져서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고 또 멋진 작품이 되는 예술입니다. 이 기술의 의미는 깨어진 과거를, 상처 입은 과거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심지어 죄와 그리고 허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 용서받고 변화되면 아름다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적용입니다. 세상은 깨어지면 가치가 없게 여겨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순금과 같은 은혜로 그 깨어짐을 채우셔서 이전보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킨치기와 같이 새롭게 빚어진 인생이 바로 마태라는 제자에게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마태가 소개되고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소개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소개됩니다.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지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12제자 가운데 형제가 세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그래서 야고보가 2명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또 앞에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붙여서 야고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로 살아가던 마태는 깨어진 인생의 전형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세리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영혼을 팔아먹은 민족의 반역자요,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동족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 바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 죄인들이라고 한꺼번에 묶지 않고 세리를 앞에 띄우는 것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의미로, 죄인 중에 가장 형벌받을 죄인이라는 의미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이나 성전에 발을 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가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로부터 단절된 그리고 소외된 이유는 사실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죄가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매우 탐욕스럽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몇몇 세리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와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정해진 것보다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지 말라. 이 요한의 말에 당시 세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알려진 것입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길을 가던 사람을 멈추어 세워서 수색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수색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세리들은 여행자들이 도저히 낼 수 없는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높은 이자로 그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로마 제국과
또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갔던 겁니다. 마태가 바로 이와 같은 세리였습니다. 물론 그 세리 중에서도 삭개오와 같이, 마태와 같이 무엇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기에 사회적인 평판이 가장 나쁜 사람이었던 겁니다. 마태가 있었던 세관은 가버나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편의상 이 팔레스타인을 두 구역으로 나눴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직접 로마가 행정관을 파송해서 다스리고 갈릴리 지역은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 세리는 아니었지만 헤롯 안티파스도 역시 로마의 비호를 받는 지도자였기에 가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마태는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깨어진 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습니다. 그의 죄로 인한 그의 깨어짐 위에 은혜의 금가루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세관에 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리에 대한 평가를 모르셔서 그러셨던 것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모르시고 또 이 마태의 직업을 모르시고 그것이 아닙니다. 세관에 있던 마태를 찾아가신 겁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이 받는 비난과 조롱을 아셨지만 세리 중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모든 비난과 조롱을 함께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 나타납니다. 소위 당시에 민감한 여론을 의식하셨다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라는 사람, 또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캔들이 될 것이며 예수님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그런 유대인이요, 또 어부요, 또 이른바 나다나엘은 바리새인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 마태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것은 이 땅에 가장 비난받는 죄인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도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또한 놀랍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단지 명성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마태는 이미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저분은 누구인가? 라는 진지한 물음을 던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8장부터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여러 행적을 보여주십니다. 가버나움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모여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일들,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셔서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일들, 가버나움의 세리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정보를 늘 수집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여러 정보 채널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태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그분은 단지 훌륭한 도덕 선생일 수가 없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마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삭개오처럼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을 배척했기에 이미 자신은 포기된 인생으로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포용과 관대함에 이끌렸을 겁니다. 너가 세리의 일을 회개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는 이끌렸을 겁니다. 삭개오를 부르실 때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은 저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 줄 알았더라, 알지 모르고 저렇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생각은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가 범한 죄를 모르느냐, 너의 모든 부정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어떤 회개에 대한 책망도 없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 그것은 히브리어로 마티디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선물을 뜻하는 마탄과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소수의 교양 있는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백성, 모든 사람에게, 때로 마태와 같이 죄 가운데 사람들의 증오와 배제의 표적이 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은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중 제자를 부르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당시 건강하고 의로운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의사의 존재 가치는 환자에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도 환자가 없으면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마태는 환자로서 도덕적 중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의인이 있고 죄인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중병에 걸린 환자이기에 예수님은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착각하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자를 위해 예수님은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마태와 같은 다른 죄인들, 다른 세리들과도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세리 가운데 마태만 꼬집어 부르시고 그와만 교제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 주변에 있던 다른 세리들과도 교제하신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29절,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가 잔치를 베푼 것은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동료 세리들을 만나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잔치의 의미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결혼 잔치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께 드린 결혼 잔치와 같이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축하하고 싶었던 겁니다. 둘째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식탁의 교제는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동일함, 동질감을 가져다 줍니다. 같은 식탁에 함께 나온다는 것,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벽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도 한 겁니다. 마태와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역시 같은 세리들,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초대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맞춤 전도 집회, 최초의 맞춤 전도 집회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맞춤 전도 집회의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마태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같은 그룹에, 같은 문화권, 같은 문제와를 고민하고 같은 그런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식사 나누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집회, 그래서 맞춤 전도 집회의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저희 교회는 2000년 초반부터 대상을 세분화해서 때로는 연령으로, 때로는 직업으로, 때로는 어떤 같은 문제를 가진 그런 직업군으로 구별을 해서 그들을 이 마태의 잔치와 같이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그들의 문제와 필요에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마태의 과거의 삶에 대한 단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이 잔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자신은 과거의 수치스러운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다리를 끊는 것 같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세리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선포와 알림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초대받고 함께 잔치에 참석한 그의 동료들은 마태의 새로운 삶에 대한 증인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리 출신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그리고 마태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당시의 유대 사회로부터 배제된, 철저하게 소외된 이들까지도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이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던 놀라운 흐름입니다. 이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은 마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의 행적은 전승을 통해서만 알려지기 때문에 때로는 확실하지 않는 기록도 많이 있어서 인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마태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가 쓰임받은 증거는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 그 자체입니다.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교회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에 등장하기도 하고, 또한 이 마태가 이 복음서의 저자라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당하거나 분리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기에 구약의 인용이 많이 나오집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으로 알려집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서기 역할을 했던 마가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는 아니었죠. 마가는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증언의 기초에서 쓰였기 때문에 마가복음도 정확하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짧은 기록, 때로는 그 구조가 정확하게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록이 됐습니다만,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제자가 직접 목격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보다는 훨씬 더 질서를 가지고 기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 자신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일종의 고백록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원래 사도나 복음서의 저자가 될 수 없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마태복음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로서의 분석력, 치밀한, 특별히 수리적인 분석력이 나온 게 예수님의 족보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3단으로 구분해서 14의 동수로 대개해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이 수리적인 그 분석이 족보에도 나타납니다. 꼼꼼한 장부 기록과 또 기술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꼼꼼히 기록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마태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기둥에 묶여 화형당했다는 기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진 이후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의 세관에 있을 때 부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 없는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깨어진 영혼을 부르셔서 고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난받던 죄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선물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마태와 같은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진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낼 때 은혜의 금빛으로 우리를 다시 칠해 주셔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때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불러주시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마태를 하나님의 선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쓰임받고 세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의 세간에 있을 때에 부르신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의 깨어진 마음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림 받아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우리 서산 온누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사를 하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 위에, M센터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